오늘은 예배소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첫 장을 펼치고 설교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7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인사와 당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게 큰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스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데,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서로 기도로 뒤밀어 주잖아요. 이 기도의 힘이 굉장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 하면 그렇게 흐뭇하고 든든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에 힘을 쓰고 있다. 아마 여러분도 그걸 느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속 깊은 정 나누고 교제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함께 더불어서 신앙길을 가면서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대상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불신 친구들이 아무리 좋네 어쩐 해도 정말 그들과는 속 깊은 정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친동기간보다 친형제보다 나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야 물론 좋지요. 피를 나는 형제는 좋지만 어려운 일 당하면 정작 그들은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가까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정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교우들을 참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귀히 여기자는 겁니다. 금쪽 같은 교우들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말씀과 교훈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면 정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귀히 여기자고요.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격려해가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행복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분들과 함께 한 교회를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저도 평생을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고 참 마음을 흐뭇했는데 막상 마지막에 와보니까 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평생을 사는 게 얼마나 복된지, 이걸 자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서의 예배소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인사와 마지막 당부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본 서신의 전달자인 이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수신자인 예배소 교회와 그리고 소아시아, 그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들이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과 한 뜻을 가지고 제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한 사람이거든요. 참으로 헌신적으로 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 두기고는 이 에베소 등을 비롯해서 바울의 최종 서신으로 알려진 이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할 때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두기고란 사람이 혹시 집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기고란 사람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크게 관여했습니다. 저도 제 목회 여정을 뒤돌아볼 때
정말 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분들 다 머릿속에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럽지요. 여기 두기고도 바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또한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본서와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각각의 수신자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도 맡았고, 또 이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 크게 사랑받은 사역점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바울 서신이 그러하듯이 본서 또한 수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21절을 봅시다.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영어의 몸에 뒤어서 고생하는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도 서로가 위로하면서 기도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후원자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지가 있다니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참으로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제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시다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실까, 큰 힘이 될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 힘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하니, 물론 바울의 열정이, 바울의 사명감이 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힘을 합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복음의 사명이 소중한 거예요. 죽더라도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힘을 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할 수 있으면 합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교회에 복음 일에, 주의 일에 열심히 넣는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중한 일도 나만 하고 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욕심이죠. 나만 열심히 하고 복을 받아야지, 나만 열심히 그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 받는 일이니 저 형제도 동참시키고 저 형제도 동참시키고. 여러분, 주의 일은 내일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함께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그리고 둘보다는 셋이, 그리고 가능하면, 더 가능하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다 이 동기들이, 동역자들이 있어요. 혼자 가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예가. 그러면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참으로 유익한 거지요. 더군다나 주의 일인데, 거룩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여럿이 힘을 합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능력자지만 12 제자를 불러서 힘을 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힘을 합했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들 목사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난주에 전화를 하시면, 아버지, 제가 전도사, 같이 일할 전도사 둘을 구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도 살기가 힘들 텐데
전도사님들까지 모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 지금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맨 땅에 해당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만히 깔고도 하고 천막 치고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교회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갖출 건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지를 구했다는 겁니다. 힘을 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더 많은 성도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참으로 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 뭉치기를 원한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애를 쓰고 함께 공동전선을 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속력이 붙고 어려움도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인데 당연히 마땅히 알려서 힘을 합해야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할 때 물론 혼자서 일을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힘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의 힘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온 교회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24년 전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는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해냈잖아요. 이건. 도시의 서민들이 이 건물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힘을 합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도 두기고를 통해서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린 옳다. 이게 옳다.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알려서 똑같이 관심을 나누고 기도해야겠다. 그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바랬고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아마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런 간을 종아, 너 혼자 일하지 마. 너 혼자 일하지 마. 너 말고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나를 위해서 정성을 쏟는 일꾼들이 많다. 그들과 힘을 합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 한 사람은 다 거룩한 분들입니다. 복음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하면서 나 혼자 하겠다고 낑낑거리고 애쓰지 말고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나와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것,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관심 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연합전선을 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수양 삼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와서 그냥 말씀 듣고 해 좋다 은혜 받았다고 그냥 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삐쭉 얼굴 들여가지고 와서 은혜 받고 가면 그걸 끝납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관심, 모든 소망을 한 군데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개인주의적으로 나가면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다 함께 뭉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 갖고 함께 애를 쓰고 함께 힘을 쓰고 함께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자.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 우리가 한 몸이라니까요. 한 공동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몸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굉장히 애가 탄 것이죠.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알리고 또 기도도 부탁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 바울의 이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거. 교우들도 관심 갖고 교우들도 협력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혼자 일하시나 혼자 애쓰라고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왜 혼자 일하십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울 때, 외롭다고 말씀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놓으십시오. 관심을 가져다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함께 애를 쓰다 보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복이 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둘이 하면 더 낫고 셋이 하면 더 낫잖아요. 혼자 기도만 보다 둘, 셋, 아니 온 교회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함께 일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22절을 보면, 오늘 아침 참 힘드네 이 마이크가,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이 두 기고를 보낸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참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거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늘 관심 갖고 말씀 주고 기도하는 사도인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종인데 이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에베소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라는 말씀을 올 때입니다. 그 교인의 그 목회자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환난을 당하는 걸 참 관심하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갇힌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환난, 이런 아픔, 감옥에 갇힌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의를 하는 거룩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중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영광입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바울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말로도 없이 이 분통 터지고 속상한 일인데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직후가 속자인데 할렐루야 한다고 하면 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감옥에 갇혀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와 고난받는 심정과 고난을 받으며 하는 행동을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 알리면 분명히 저도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바울은 신앙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편하고 그저 안전한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도 어려움도 주 안에서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종이 이 감옥에 가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내 목숨이라도 바칠 겁니다. 이 심정인데 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유대인인데 예수라는 복음 전하다 이 사람이 와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도 있대. 이 사람이 가말리알 그 최고의 학문 가지고 있는 박사래? 이렇게 얘기가 점점 드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유익하다는 겁니다. 빌립보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최대의 관심은 복음 전파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온 일생을 다 바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보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낸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갇혔다고 낙심하죠. 끝났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아는 바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고생할 때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령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우리나라가 이 군사정권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불의를 보고 의문에 지적을 하면 독재자든 권력은 입을 다물라고 하면서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장준하 선생 같은 게 그냥 어떻게 죽은지 모를 정도로 당시 이 한국 사회를 이끄는 사상계의 그 주관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독재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정말 잔인하고 악질적인 정권이었죠. 그러면 신비하게도 그걸 통해서 정의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은 죽으면 정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한 사도가 고난을 당했기에 교회가 쇠하는데 신비하게도 교회가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점쳐 흥황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권력으로 힘으로 이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섭리로 역사를 이끌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맷돌로 곡물을 갈 때 그 곡물이 몽그랗게 갈아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역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험한 십자가를 지은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과 온갖 불의를 다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였어요. 정말 인정도 사정도 없이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따라다닌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게 끝났다고, 십자가를 져 죽어서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새벽을 여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기고만장했지만 부활 후,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후 3일 후에 부활의 역사로 기독교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 생각으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화의 몸이 되었는데 복음은 더 흥황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실을 주기고를 통해서 전해줌으로 위로받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건심하는 것 같은데 건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편한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편도 불편함도 감당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이 구속당하는 것도, 내 신체가 억압당하는 것도 감당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순교들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순교들이 나오는데 저들이 볼 때 그냥 비굴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비굴하게 당당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사를 사도행전 7장에서 읽으셨는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열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돌 들고 쳤습니다. 돌로 죽이겠다고 쳤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그 죽는 순간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원하고. 이 스데반의 모습은 당당하게 주여, 저들이 아지 못하죠. 저들이 좀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이 시절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지, 그들이 고난받은 것, 그들이 순교한 것을 들어보면
오히려 위로가 되고 신앙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며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가 있겠지. 저 성도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가 있겠지. 이걸 믿고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순간 고난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후에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무베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것이다 저거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하나님의 세밀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하고 높은 일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때는 죽는 줄 알고, 그때는 고난이라고 생각, 그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살고 보니까 그게 더 위로가 되고 그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더 세밀하게 전파되는 걸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끝맺음하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가 말해도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제일주의 사람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되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끝맺음하는 인사인데 바울이 기도 형식을 빌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의 일상적인 인사말인 평안과 이 샬롬과 함께 믿음을 경한 사랑을 축원하였습니다. 즉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있기를 구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귀한 난물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인간 최고의 언어인 선인 평안이라는 말과 샬롬이라는 말과 또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데서 오는 믿음이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은혜, 선물로 주시는 은혜, 이 카리스라는 말이 그겁니다. 곧 평안과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 성도에 내려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말하자면 평안을, 믿음을, 은혜를 내려주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그 뜨거움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변함없이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튼 바울의 사상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사상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고 삶 자체입니다. 정말 이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이 열정적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표현을 쓰니까 한 교우가 저한테, 목사님, 그 미친다란 말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래요. 그 저도 한번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이보다 저 좋은 표현이 있습니까?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해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다 하지만 바울을 보면서 느낀 게, 내가 바울처럼 미치지 못해서 목회한 게 그게 좀 서운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미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친 사람이 바울에게. 여러분, 우리 성들이 이 바울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죄로 말며 죽어야 마땅한 성들이 우리 주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가 전부 아닙니까? 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사는데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명예가 없는 게, 뭐 일이 안 풀리는 게 문제,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미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형제가 교회를 오래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분이 교회 회계도 맡아볼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이게 전우들하고 같이 가까이 있으면서, 그 해병대는 참 똘똘 잘 뭉치지 않습니까?
뭉치면서 교회를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더니 영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게 안 해도 당신 나 교회 안 가면 나도 안 간다고 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유, 몇 년 동안 제 속을 태우는데 그러다가 정말 이슬비 편지도 보내고 몇 번 전화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교회에 나왔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인생 살고 가장 큰 후회, 가장 큰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났던 거나 떠났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교회를 떠나서 좀 놀다 둘라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실패와 가장 큰 후위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을 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뿐이어야 한다는 그리스도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 성도의 편지를 쓴 동기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도에게 자기를 관심하고 기도해주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안과 믿음과 은혜를 나누어주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마만큼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나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주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다시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고 자식이 좋다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과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그리스도보다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걸 바친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좋게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를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저희 모친이 소학교를 졸업하시고 10대에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10대에. 우리 어머니가 16살 먹어서부터 이제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우리 유삼촌이 그 교회를 세운데 유삼촌이 세운 거, 유삼촌이. 그러니까 오빠가 세우니까 이제 그 어머니도 자연히 교회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막 앞문 뒷문 다 막아놓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빠져서 막 심지어 대문을 타고 넘어가서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거의 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갔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그 길을 갔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현재의 핍박을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에 비교하면서 이겨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장래의 영광을 보면서 이겨낸 겁니다. 이겨내야지요. 우리도 바울의 이 신앙 갖고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 이겨내야지요. 아침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일 수는 없겠습니까? 일생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생각 속에 살이 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금방 그리스도를 벗어나 버립니다. 세상으로 나가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 마음을 가지면 신비롭게도 성령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 용기를 북돋주는데 남들은 그러겠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인데 남자로 태어나 술 한 잔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그거 뭐 그렇게 힘들겠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세상 부귀 영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영광 같은 거, 그 사람들이야 뭐 영광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기쁘고 즐겁고 사는 게 전부지 뭐 미래에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몰라. 하지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들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시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서니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위대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 보면서 위로받고 주님 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오늘 아침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전에서 함께 힘쓰고 애쓰는 자들로 서로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말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 바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하고 높은 길을 가면서 인생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교회를 이루었으니만큼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십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과 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이고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